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진노하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눈무가 아름다우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다 같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들이 이 세상에 돌아가는 정세를 또 통하여 여러 가지를 마음이 복잡하게 하기도 하고 또 혼란스럽게 하기도 하는 또 때로는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보면 요즘에 가장 우리에게 큰 뉴스가 되는 게 전쟁 뉴스죠. 전쟁. 그 전쟁을 지금 미국하고 일어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과연 이런 전쟁을 성경에서 무엇라고 말할까 할 때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의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을 알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나 개인의 삶도 모두 하나같이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너무나도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더욱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전쟁 또한 하나님 밖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심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전쟁을 하게 하시고 또 사람을 죽게 하시고 또 어떤 나라는 흥해야 되고 어떤 나라는 망해야 되고 하는 어떤 그런 거를 볼 때에 이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때와 절기를 바꾸시며 그런 말씀이 왕들을 피하시고 왕들을 세우신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지요. 다 같이 우리가 그 다니엘서 2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절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 그래서 전 세계에 모든 국가의 왕을 세우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을 텐데 아니면 그 사람이 되면 안 될 텐데 라고 우리 입장에서는 다 선호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폐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하여 전부 다가 나라가 전쟁으로 황폐화되어지고 그 다니엘과 또 그 다음에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연후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보면 오늘 이 다니엘이 말하는 이 내용을 보면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지금 이제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기네 나라는 망하고 자기를 잡혀온 나라에서 일을 해야 하는 다니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너무 황당한 사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때와 계절을 내가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는 왕을 세우고 왕을 폐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혜를 줄 자에게 지혜를 주고 총명을 줄 자에게 총명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란 전쟁을 그렇게 미국하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럴 염려가 없어요. 전 세계에 어느 나라든지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거는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 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하면 이웃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은 단 한 명이라도 철저하게 보호하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0명, 1000명, 10,000명, 수십억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수십억 때문에 하나를 희생 안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한 생명을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억의 사람도 중요하지만 나 한 사람의 하나님 안에서 나 한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신다는 거예요. 함부로 우리 한 생명을 거둬가신다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억울하게 한데 그럴 일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목을 달아보기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는 이웃 나라의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은 항상 전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블레셋 군대하고 이스라엘 군대하고 양쪽 산에서 계곡을 하나를 두고 대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으르렁거리면서 이제 싸움을 하고 서로 욕하고 비방하고 또 그 다음에 자기 자랑하고 하는 그때에 그런 모습으로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누가 등장을 하냐면 오늘 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조금 전 3절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거고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머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장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실 600세겔이며 방패된 자가 앞서 행하더라. 여기서요 그가 입은 갑옷의 그 무게가요 놋 5,000세겔이라고 그랬죠. 이 5,000세겔은 1세겔에 1.1이라고 하는 그 단위가 있어요. 그러면 이 5,000세겔은 어느 정도 무게냐면 57kg 정도 나가요. 자, 옷의 무게가 몇 킬로요? 57kg. 57kg. 그 투구 썼지요. 그러니까 옷 무게만 그런 거예요. 옷에. 옷 무게만 57kg지 머리에 투구 썼지요. 또 그 다음에 그 옷 했지요. 또 다리에 각반 같은 걸 했지. 그러니까 각반도 마찬가지로 이게 망토 같은 옷을 철로 다 만들어서 입었지요. 또 다리에도 화살 날아와서 박힐까봐 거기도 새로다가 만드는 거 해놨지요. 그리고 그의 칼이요 600세겔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칼집 말고 칼의 그 쇠의 무게만 600세겔인데 600세겔은 바로 얼마냐면 7kg 정도 되는 거예요. 7kg. 그러면 57kg에 7kg면은 54kg. 아마 64kg. 64kg인데 이 골리앗이 자기의 몸에 투구하고 배틀채 같은 그 칼집 있잖아요. 그리고 다리에 붙인 거 신발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내가 보기에는 7, 80kg는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70에서 80kg를 몸에 지니면 걸어 다니겠어요? 못 걸어 다니겠어요? 근데 그는 그걸 가능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의 키가 6규빗이라고 그랬어요. 6규빗. 1규빗이 45cm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의 키가 280, 그러니까 6규빗 한 뼘이라고 그랬으니까 보통 한 뼘을 한 17, 16, 17, 15cm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키를 약 2m 90은 넘는다고 보는 거예요. 2m 90. 굉장한 장수죠.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골리앗은요, 신기하게도 요 이마 여기하고 얼굴만 이렇게 열어놨지 다른 데는 다 완전 무장해서 어떤 활로도 뚫을 수 없는 몸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느 누구하고 칼싸움을 하든 격투기를 하든 간에 이 사람은 이길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철저하게 인간으로서는 모든 상대방이 칼을 던지고 또 활을 쏘고 할 때에 자기가 생명이 죽을 만한 곳은 다 가렸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완전 무장을 다 한 거죠. 이 골리앗이 그런 무장을 하고 등장을 딱 하더니 그쪽 그 블레셋 군대 진영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 자, 우리가 이 전쟁을 너희들 군대와 우리 군대하고 서로 맞붙어
싸울 것 없다. 그냥 대표적으로 한 사람씩 나와서 겨루어가지고 지는 사람은 이기는 사람의 속국이 되고, 그 다음에 이기는 사람은 그들을 자기의 모든 수하로 둘 것이다. 그래서 이 골리앗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선전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키가 작아봐야 커봐야 2m도 안 되는데, 보통 우리가 1m 80만 하더라도 키가 크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2m, 3m 육박을 하니까 이거는 뭐 말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가 갖춘 모든 전신갑주가, 그 갖춘 전신갑주가 보기만 해도 상대방이 얼어붙는 거예요. 감히 그 앞에 어느 누구도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소리 지르면서, 야, 나는 말이야 이 블레셋을 대표해가지고 내가 나갈 테니까 너희들 중에서도 어떤 놈이든지 대표로 나와서 나가면 겨뤄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블레셋 그 군대의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쪽 산 골짜기를 사이 두고 산 건너편에서 그냥 소리 지르면서 나오라고 그러고 그냥 막 떠들어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너무나 스트레스가 되고 공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런 가운데 여기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이 시기에 그 다윗은 그 아버지가 이새지요. 이새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새의 아버지 롯의 남편 보아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새의 아들 다윗이 그 이새의 아버지가 이새가 자녀를 8명을 낳았어요. 8명을 낳았는데 그 막내가 다윗이에요. 맨 마지막 8번째 아들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 이새는 그럼 뭐 하는 사람이냐? 목동이에요, 목동. 그러니까 양치기요, 양치기. 양을 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 양을 치는데 다윗은요, 그 자기 아버지의 양을 아버지를 대신해서 양치기 목동이었었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그때 그 나라의 왕은 사울이고, 사울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이새의 아들 3명이, 큰아들, 둘째, 셋째 이 3명의 아들이 전쟁터로 차출이 되어가지고 군대에 입대를 해가지고 군인으로서 3 아들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하루는 다윗을 불러다 놓고, 다윗아, 자 지금 저 블레셋 군대하고 우리 민족하고 싸움을 싸우는데 너희 형들이 거기 가 있으니까 너희 형들에게 볶음곡식, 전장에서는 그런 볶음곡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볶음곡식하고 치즈하고 이렇게 주면서 그것을 갖다가 볶음곡식을 갖다가 주고, 그 다음에 치즈 덩어리를 갖다 줘서 그 주변 사람들이 같이 먹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살던 베들레헴에 있다가 전쟁터 쪽으로 갔어요. 가보니까 블레셋 군대하고 자기 군대하고 대오를 이루고 지금 전초태세를 하고는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거기 이제 형들이 있는
그 전쟁터로 가서 딱 이렇게 보니까 그 블레셋의 그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는 소리를 지르면서 너희들 어찌 그 한 놈도 나를 대적할 놈이 없더냐 하면서 비하하면서 그들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민간인 사람들이 뭐 사울도 나갈 수 없지요. 어떤 최고의 장관도 그 앞에 나갈 수가 없지요. 벌벌 떨고 있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심부름을 갖다가 그거를 목격을 하는 거예요. 목격을 해가지고는 참 그 골리앗이 자기가 보기에도 엄청나게 위대하게 큰데 이 다윗이 보기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살아온 인생의 뒷 경험을 생각해 볼 때는 저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저 인간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습게 여긴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그것은 곧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는 생각과 같은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 저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긴다고 한다면 뭐 예물을 주고 상급을 주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것들을 그렇게 선물로 준다고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저것들이 뭐라고 저 골리앗이 뭔데 저렇게 겁을 먹고 벌벌 떨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 형들이요 그 얘기를 또 들어요. 형들이 그 얘기를 듣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너 임마 지금 여기에 왜 왔어? 너 죽으려고 왔어? 빨리 들어가지 못해 야단을 치는 거예요. 형들이. 그 형들한테 야단을 맞고 누구를 그러니까 야단을 맞고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럴 때에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저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저 사람이 무엇인데 하나님의 군대를 능욕하고 모욕하느냐. 그 다윗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이 다윗의 얘기를 들어요. 저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다윗의 얘기를 듣더니 그 다윗을 사울이 불러들이라고 그래요. 야, 다윗을 불러들이라. 그래가지고는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섰어요. 사울 앞에 서니까 사울 왕이 딱 보게 되어질 때 이 다윗이 한 18세나 한 거의 20세는 되지 않았을까. 왜냐면 소년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이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몸은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15세 이상 18세까지 20세까지도 볼 수 있어요. 그런 다윗에게 이제 사울이 딱 그를 보니까 야, 이거는 아니거든요. 얼굴도 애때 보이죠. 몸도 골리앗에 비하면 너무나도 비교가 안 되지요. 그리고 골리앗은요 어려서부터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고 다윗은 전쟁이라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볼 때에 사울 왕이 볼 때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다윗에게 야, 너 그래가지고 가서 저놈을 이길 수 있냐? 저놈은 전쟁에 아주 길이 들여진 사람이야. 근데 너같이 애송이가 가서 저를 어떻게 대적을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사울 왕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왕이요 제가 아버지의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목양을 할 때 양을 칠 때에 때로는 사자가 때로는 곰이
양들의 새끼를 물어가고 또 그 양들을 해치고자 했을 때에 내가 그 사자들을 쫓았고 사자가 물어가는 양 새끼를 구해왔고 그리고 이게 더 강하게 덤비면 그 턴을 잡고 수염을 잡고 그 사자를 죽이고 곰을 죽이고 했습니다. 저 날랜 사자와 엄청난 힘을 소유한 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 나를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입던 갑옷을 내어줍니다. 갑옷을 내어주고 자기가 입던 모든 그 싸움에 필요한 칼이라든지 그런 전쟁 도구를 다윗에게 주어요. 그 다윗이 사울이 입는 옷을 입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해보니까 도저히 처음 입은 옷이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움직이는데 굉장히 장애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로 옷을 벗으면서 왕이요, 이 옷이 참 불편합니다. 오히려 이 옷을 입고 가면 거추장스러우니 이 옷을 입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다윗이 사울한테, 그러니까 사울이 근심하는 마음으로 참 저거 어려울 텐데 그러면서 뭐 다윗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요. 그리고는 다윗이 그 물맷돌 그 시냇가에 가가지고 물맷돌 5개를 주워서 주머니에 넣고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리고 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막대기는 뭐냐면 이제 아마 이제 돌을 길에다 매가지고 막 돌리다가 그냥 탁 놓으면은 그 돌이 날아가서 이제 하는데 상대방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쪽에는 완전 군장을 하고 활도 뚫을 수 없어요. 칼도 어디를 베일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만 내놓고 이마와 눈만 내놓고는 그리고는 얼굴만 드러내놓고 덤벼드는 골리앗을 상대한다는 게 이게 게임이 안 되거든요.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앞서 나갑니다. 아마 그 형들이 봤었을 때 아마 기도 안 막혔을 거예요. 기가 찼을 거예요. 그 다윗이 그 앞에 모든 군인들 앞에 나서서 딱 등장을 하니까 오늘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16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주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제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태까지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요. 4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로 주리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믿는 신들은요. 아주 상당히 많은 신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르되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믿는 신들 그리고 다윗이 믿는 하나님하고는 이 골리앗이 믿는 신들하고는 다수를 말하고 있어요. 골리앗이 믿는 신들은 다수고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거든요. 하나님. 이 골리앗이 인간과 인간의 싸움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들을 드러내가지고 신들의 전쟁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는 말을 들어보시죠.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곧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서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지를 알게 하겠고 그랬어요. 참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이야기인데 얘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 세상 천하도 다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인간과 인간의 1대1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은 천하를 다 이겨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인간이 상대할 수가 없고 대적할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 용맹한 사자의 수염으로 사자를 죽이고 곰의 발톱을 무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가서 그런 모든 것을 체험한 사람이거든요. 그 체험한 다윗에게 골리앗은 문제도 될 게 없어요. 골리앗이 아무리 자기를 저주한다 하더라도 개의치 않았어요. 왜? 그들이 아무리 많은 신을 들이댄다 하더라도 내가 믿는 여호와 그 한 분 하나님에게는 게임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삶이 힘들고 어려워요.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망한다, 안 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특히 이단자들, 그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많아요. 그들이 뭐라 한다 하더라도 개의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한 생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 버리는 일을 내가 성경에서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100% 다 구원하세요. 아멘.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이 평가할 수 있는 한계가 아니에요. 무한하신 거예요. 절대로 버리질 않으세요. 하나님.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세상에 살게 하시는데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생명을 받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은 쉽게 여기질 않으세요. 얼마나 자기 목숨과 같이 여기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숨을 그 십자가에서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요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목숨이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고 비교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위대한 저와 여러분의 한 영혼임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한 사람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한결같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며 우리를 살려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피조물이건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친아들이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지음받은 생명들이거든요. 근데 이 지음받은 생명들을 살려내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음의 길로 가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내셨거든요. 여러분 이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 건지 아세요? 우리가 평상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것은 일반적인 개념이고 그 내면의 깊이를 들여다가 보면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를 내가 데려다가 천국에 살게 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 자신의 생명보다도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죽음이 쉬울 수 없어요. 누구는 너 저 사람들 살려내겠어 죽으라고 강제로 십자가에 몰아넣을 때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절대 안 된다고.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발버둥을 치지만은 예수님은 그 길을 자원해서 들어가신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에 우리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이 생명을 살려내기는 길이 그 길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서 결정하시고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 사랑이 있는 한은 저와 여러분 버려질 수가 없어요. 망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사랑과 그 은혜가 하늘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를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 길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위대한 거예요. 이 위대함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함. 최고의 선물을 우리 인간에게 그 구원의 은총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이라도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삶이 때로는 녹록지 않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 희생 그것을 믿으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넘기시면서 저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 없는 신앙생활은요. 겉할게요. 그 깊은 진리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자신이 확실히 분명하게 그 믿음을 세워줘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살 때 부족함이 없어요. 골리앗이요. 다윗하고 붙기 시작을 했어요. 골리앗도 달려오고 다윗도 달려갔어요. 그래 한번 붙어보자. 다윗이 달려가면서 물맷돌에 그 물맷돌을 줄에다가 휘둘러다가 탁 놔버리니까요. 여러분 저는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인간이 자기를 아무리 보호하고 철저하게 막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죽을 자리에 돌멩이를 꽂아 넣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거기 딱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여기 이마박. 이런 데 맞아야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머리 다 구리로 다 쌌지요. 온몸 갑옷으로 다 둘렀지요. 근데 치명적인 곳이 어디냐면 이마박이에요. 이마박. 돌을 던졌을 때 그 이마박으로 돌이 왜 하필이면 거기로 날아가느냐는 거예요. 여러 군데 쳤으면 죽지. 근데 인간이 미련한 게 뭐냐면 이런 다리 맞아서 안 죽어요. 다른 데 맞아서는 죽음이 쉽게 안 와요. 근데 맞박에 돌 맞으면 즉사해요. 인간이 미련한 게 뭔지 아세요? 맞아도 괜찮은 데는 다 가리고 죽을 곳만 열어놓는 인간인지 아세요? 맞아서 죽을 자리만 열어놓는 것이 인간의 지혜라는 거예요. 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른 데 놔두고 왜 하필이면 그 돌이 골리앗의 맞박을 향해서 저렇게 날아갔냐. 그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딱 여기 이마에 이마. 이마 아니면 그를 죽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돌이 골로 날아갔잖아요. 우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함부로 건드리면 그와 같이 골리앗같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의 얘기를 들으니까 힘이 나잖아요. 걱정할 거 없잖아요. 적이 아무리 나에게 공격하고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적은요 하나님 안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갔을 때에 돌멩이 하나가 골리앗을 죽였다는 것은 마귀의 그 모든 역사를 한 방에 끝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쉽게 안 죽이세요. 쉽게가 아니라 단 하나도 아무렇게나 안 죽이세요. 때가 되면 우리는 천국을 가는 거죠. 그 외에는 어떤 영혼 한 명이 어린 생명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선택받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어린 생명일지라도 들에 던져놓더라도 하나님은 살려낸다니까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 어떤 생명이 나를, 어떤 죽음이 나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세상의 어떤 힘이 나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한은 오히려 상대방이 깨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다윗은 결국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목을 베고, 그리고 다윗은 그 머리를 들고 사울 앞에 가서 대승리의 행진곡을 부르는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은 인생 절대로 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나도 이런 말씀들이 부지기수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 형편이 정말 내가 뭐를 생각하냐면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이게 서로 가는 순간에 누가 보든지 다윗이 약하지요. 골리앗은 완전 무장한 자인데,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다윗에게 힘을 주시니까 이 골리앗이 한 방에 나가 떨어져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다윗하고 골리앗께서 서로 마주치러 갈 때에 우리의 마음은 아슬아슬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내일에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갈지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결국은 딱 붙어놓으니까 다윗이 무너지고, 다윗이 이기고 골리앗이 무너졌잖아요. 그때서야 우리 인간은 안심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딱 정리해 놓게 안심해.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르게 해놓으셨어요. 그때 우리는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인간들은,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려고 하나님은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게 해놓으셨다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면 골리앗을 무너뜨리듯이 우리의 인생의 앞길도 우리의 장애물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아름답고 화평하게, 여러분 행복하게 형통하게 이루어 가시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